오늘 제목은 인내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는 내용 중에 참는다, 기다린다, 인내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물론 이제 마냥 참는 것은 아니죠. 뭔가 방향성이 있고 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도 없이, 성경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참는 그런 인내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저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내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순종해서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그 시를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세 문단짜리 9문단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27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줄은 전부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의 햇살, 봄하늘, 봄바람, 보리밭, 논, 제비, 맨드라미, 호미, 강가에 나와서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까 놀고 있는 아이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봄의 정취를 쭉 느끼면서 하루 종일을 걸었더니 다리가 절름거린다, 그럴 정도로. 그렇지만 그 봄의 정취에 취해서 신명이 나게 다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위에다 쏙 썼습니다. 시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줄, 이거는 잘 읽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은 맨 마지막 줄이 핵심인데, 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들을 빼앗겼다는 말이 뭐죠?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봄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 봄의 기쁨, 정취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때가 됐다.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조금 더 길게 제목을 얘기하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이상화 씨가 썼습니다. 시인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들을 빼앗겼다고 하는 면에서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들을 빼앗겼습니다. 어디를 놀러를 마음대로 갑니까? 서로 만나기를 편하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저는 옛날에는 설교하면서 대충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미소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눈만 그냥 말똥말똥 떠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지 제가 듣고 있구나,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따라 읽게 하잖아요. 근데 잘 따라 하셔야지 듣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빼앗겼어요.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도 많이 각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람 만나도 악수를 할 수도 없고, 또 가까이 이렇게
붙을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오면은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어린 아이들 오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그럼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인내하자는 거죠. 따라서 인내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농부, 선지자, 욥. 요 세 부류의 인내자들이 나오거든요. 인내자들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농부의 인내와 복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귀한 열매를,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는 겁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맺는 것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씨를 심고 기다린다만 되는 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땀을 흘려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농부에게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 작업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어서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들이 빼앗긴 것 같다 할지라도 농부를 바라보면서 인내와 열매를 기억하면서 씨를 심는, 눈물의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도 견디고 버티어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니스 선수 세계 1위. 나달이나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참 잘하죠. 아주 서브를 때리면 강력합니다. 아주. 또 그 플레이가 게임하는 것을 보면 참 지능적으로 하고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 선수는 플레이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서브가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선수는 배고픈 권투 선수처럼 코트에서 끈질기게 버티는 선수라고 그래요. 끈질기게 버티는 선수. 그러니까 저쪽에서 강력한 서브를 내면 못 받을 것 같은데 어찌어찌 해서 받아내요. 저쪽에서 또 공격을 해오면 또 억지 같지만 아주 그냥 힘들게 또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받아내고 그러니까 상대편이 지쳐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도 아주 그래서 길죠. 게임을 하면.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선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주 끈질긴 선수죠. 견디고 버티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선수가 33살인데 지금 21년 전에 이 나라가 공습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연합군 나토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세르비아 사람인데 700만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그때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이나 우유를 얻느니라고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되고,
테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테니스 연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수영장이 물이 빠지면 그 수영장에 가가지고 빈 수영장에서 테니스 연습을 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테니스 훈련을 시키려고 사채빚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 아들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또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노동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예요.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하지 못하고, 시합에 나가고 싶어도 비행기 값이 없어 시합에 못 나가고, 그런 때를 생각을 하면 한 시간도, 그리고 한 일점도 손쉽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버틴다는 거죠. 저는 이제 테니스는 아니지만 탁구를 가끔 합니다. 테이블 테니스라고 말도 하는데, 탁구를 하면은요, 물론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지 받긴 하지만, 이게 수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격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공격을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생존의 문제를 걷고 나라의 이런 어려움을 딛고, 그것이 오히려 더 테니스에 성공하는 데 힘이 됐다 하는 그런 자서전을 썼습니다. 견디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견디는 게 힘이고 버티는 게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견디는 게 힘이고 버티는 게 능력이다. 하나님 물론 지혜도 주셔서 그런 일들이 빨리 손쉽게 해결되길 원하지만,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듯이 끝까지 인내해서 주 안에서 복된 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금방금방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는 역사도 나타나지만, 어떤 경우,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돌멩이에 맞아서 죽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인내는 뭡니까? 말씀을 심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뒤에서 돕고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매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 말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서로 섬기면서 도와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선지자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은 인내는 뭐냐?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사명 감당하고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어둠을 이겨내고 새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 이분도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우리 그 기독교인들 중에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제목인데, 지옥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미워하면 됩니다. 천국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 있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상처를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물론 여기서 산고, 꽃샘추위, 어둠, 이것은 일제 지배를 받는 나라의 암울한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새벽이 오지 않고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받지 말고, 상처를 키우지 말고, 지옥을 만들지 말고 천국을 만들자, 한번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시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시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둠을 이겨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둠을 이겨내고 새날이 밝아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인내와 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심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순금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서 악한 자들이 와서 종들을 다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친구들이 3명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아이들까지 욥을 비난하는데 앞장서지요. 그것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고 더 말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가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를 이전 갑절보다 더 갑절이라 주시고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수명이 다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말년에 처음보다 복을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북한 지하교회 실상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마련했는데 다 지시를 해놨는데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순교까지 하면서 성경을 지키고 보고
예배드린다 하는 그 동영상인데요. 너무 내용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북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의 실상을 쭉 그 만화로 된 것도 있고 실제 모습도 쭉 보고 듣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참 너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더 인내하자, 오히려 더 감사하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고 의미만 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뭐 예배뿐만이겠습니까? 가정, 또 직장, 사업, 모든 삶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눈물의 씨를 심고 말씀을 심고 예배를 심고 인내하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